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뭐 배웠냐, 운동부냐, 스포츠냐, 스포츠부 했었냐 그러는데 정식적으로 배우진 않았고 다양한 운동을 좋아합니다. 특히나 구기 종목을 좋아하는데요.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야구 보는데 차이점이 있다라면 제가 실제로 할 때는 큰 점수 차로 이기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슬아슬하면은 이게 일명이 쫄려서 조마조마해서 이제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는 거는 아슬아슬한 경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겨야 뭔가 짜릿하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좋아하는데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 또 명승부라는 이제 수식어를 씁니다. 이런 경기 가운데 이제 이긴 팀에게는 신승을 했다. 그래서 힘겹게 겨우 이겼다. 진이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패배한 팀에게는 석패, 아쉽게 졌다. 그리고 아깝다라는 이런 의미로 승패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승부 가운데서도 이긴 팀에게는 축하의 박수를, 진 팀에게는 격려와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로 우리가 박수를 쳐줍니다. 이렇게 박빙인 경기에서는 말 그대로 작은 승부 하나로, 작은 차이 하나로 승패가 갈립니다. 그래서 작은 아슬아슬하게 비등비등하게 싸우다가 졌기 때문에 진 팀은 이거에 대하여 결과는 졌지만 그 내용을 다시 복기해보고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훈련해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해도 안 되네. 그냥 포기하는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팽팽한 경기는 특별히 자신들이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들이 훈련이 연약했는지 차이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통하여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 부분을 가지고 역전승을 하든지 아니면 또 이기는 방법을 팀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석패할 때가 있고 신승하는 모습인데 이것을 저는 성공과 실패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공은 사전적 의미로 목적한 바를 이룸, 실패는 이를 잘못하여 뜻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우리는 서로 상반된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딱 두 가지로 갈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결정적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그 과정을 보면은 신승과 석패처럼 작은 차이 하나로 이 성공과 실패의 결말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하거나 목표할 때에 그 누구도 실패하는 방법을 계획하거나 실패하는 방향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움직이려고 할 때 항상 성공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예상을 하고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작은 실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성공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는 목적과 계획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실수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결과로는 드러나지만 한편으로는 성공의 과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래서 실패를 한 것을 바꿔가면서 수정할 때에 결국 성공이라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패를 결과로 인식해서 그동안 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게 아닌가 보다 뒤엎어버리기보다는 그 실패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찾아서 그 부분만 고쳐 나가면서 성공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우리가 바꿔가고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천국, 약속된 천국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다양한 죄와 실수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여전히 우리는 뭔가 아직도 실패한 인생, 실패한 신앙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이제 고치지 않고 나는 더 이상 안 되나 봐, 나는 이제 포기해야겠어,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것을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나는 뭘 해도 안 돼. 기도를 해도 안 돼. 예배를 드려도 안 돼. 말씀을 들어도 안 돼. 이렇게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계속 쌓아두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까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정확히 결말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내리기에 앞서서 아직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모습인 것 같아도 다시 그것을 수정하고 바꾸고 변화하면은 성공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을 결과로 받아들이다 보니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예 떠나는 모습으로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기에도 이렇게 하면 실패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실패의 요소들을 바꿔가기 시작하고 찾아가기 시작한다라면 우리 인생의 성공의 방향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이 실패의 요소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죄와 실수에 대하여서 어떻게 고쳐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략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하는 이 법궤가 사무엘상 4장에서는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이기려고 맨 앞에 가지고 나갔다가 이제 빼앗긴 것이죠. 이후에 벳세메스로 돌아온 이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벤아답의 집에 옮겨져 오늘 사무엘하 6장까지 무려 70년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습. 그 가운데 이제 백성들의 무관심 속에 이 법궤는 방치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것을 이제 마땅하게 여기지 않은 다윗은 이 법궤를 자신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이제 영적인 심장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 법궤 옮기는 데에 대해 계획을 했던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귀한 법궤를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러기 위하여서 길도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웠을 겁니다. 무려 3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 일에, 이 계획에 동원됩니다. 또 이제 새 수레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법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행진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일이 생기죠. 법궤를 실은 수레가 끄는 소가 날뜁니다. 그러자 수레가 덜컹거리니까 법궤를 묶어놨지만 소가 날뜁니다. 흔들렸겠죠? 그러니까 이 법궤가 흔들리려고 하자 수레를 끄는 무사가 법궤를 손에 안 떨어뜨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고 해서 베레스 우사는 사건이 오늘 일어난 것입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분명히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기는 것에서 온 국민들도 찬양하면서 어떤 대관식 못지않은 웅장한 그런 느낌의 축제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건 하나로 냉랭해지고 아무도 말하지 못한 채 얼어붙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계획한 일에 지금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막 잔치를 준비한 거예요. 잔치를 준비했는데 어떤 변수에 의해서 그 잔치 분위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났겠어요. 다윗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다윗이 왜 화가 났을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화를 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화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화가 아닙니다. 또한 법궤를 손으로 잡으려고 했던 우사에게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거를 잡으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분위기가 됐고 왜 죽음을 당했을까? 아우 짜증나려고 그래.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죽은 시신을 향해서 다윗이 화를 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어도 그거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다윗이 지금 화를 내는 게 우사를 향해서도 화를 낸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화난 이유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사람이 죽었고 또한 법궤도 옮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렇게 계획한 모든 것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행동한 것을 그때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도 이제 또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고 다시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기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는 그 웅장한 계획, 남이 들어도 정말 칭찬할 수 있고 대단한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은 실패했다라고 우리는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잘못하고 어떤 실수를 했을까? 다윗은 우사가 죽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그 일의 진행함에 따라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막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법궤 옮기는 건 막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다면 이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한 게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에는 크게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법궤를 수레로 옮기는 것과 그 법궤를 손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모세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는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에 성소의 모든 기구는 고앗 자손이 고리에 꿰어 어깨에 메고 가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법궤를 어떻게 잘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생각한 것이지 하나님의 이것을 잠깐 까먹은 것이죠. 그래서 그 선한 동기와 마음은 정말 중요했지만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계획과 행동에 도취되어서 법궤를 수레로 옮기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또한 법궤를 만지고 죽은 우사에게도 문제가 있죠. 언약궤에 관한 중요한 규정 중 하나가 만지지 말라 했습니다. 그랬다라면 알려줬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법궤는 손으로 만지지 말라. 물론 수레에는 어떻게 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법궤를 만졌다는 얘기가 없는 거 보면 분명히 어떻게 들어서 바로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서 옮겼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우사는 바로 만졌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징계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우사 입장에서는. 여러분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그래요.
귀한 게 떨어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안 잡을까요? 그럼 안 잡으실 거예요? 잡을 수 있죠. 그런데 신학적으로 학자들이 해석하기에는 놔두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모습이 바로 순종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요. 가라고 하면 가라고 해야 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라고 하시듯이 만지지 말라면 만지지 않아요. 그래서 법궤가 지금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한 이 모습 가운데 열심과 열정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법궤를 올리고자 했던 열정이 있었고 우사는 법궤를 잡으려고 했던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는 모습. 그래서 결국 실패하는 모습이 오늘 일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하려고 했던 이 다윗의 모습 어떻게 보면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다윗의 실수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즐거워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나요?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하나님을 알려주셨지만 다윗은 자신의 열정에 취해 그거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어깨에 메고 가는 것만 해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다윗의 이 마음을 받으셨을 텐데 화려하게 법궤를 만든 수레를 만들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붙였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찬양대까지 세우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기뻐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법궤를 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안 하던 거를 하든지 아니면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제 큰 맘 먹고 은혜 받으려고 할 때 이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제 하나님 즐거워하시겠지. 이제 하나님 만족하시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더 기뻐하실지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던 거 하면은 스스로에게 도취가 되는 겁니다. 아, 새벽 기도를 하다니. 야, 기도를 1시간이나 하다니. 와,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하다니. 일독을 했다더니 스스로가 막 만족하고 기쁜데 내가 기쁜데 이게 하나님이 합리화시키고 고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실수 때문에 이처럼 실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한 것 같거든요. 기도했잖아요. 말씀 읽었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거룩하게 생활하잖아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사울이 일하지 않았나요? 전쟁이 안 나갔나요? 하나님을 욕했나요? 아닙니다. 7일 정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제사 드리기까지 제사장이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은 조급한 거예요. 빨리 이 제사가 끝나야 다음 거를 하는데 지금 이거부터 준비되지 않으니까 진행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이걸 빨리 해서 다음 일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자 선을 넘어버렸잖아요.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러자 한번 경고를 받았죠.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죽여라, 멸절해라, 다 태워버려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막상 사울이 딱 전리품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마음은 좋죠. 좋은 거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거 하나님한테 드린다는데, 예, 동일하게 그거에 대하여서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암만 좋은 거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세웠어야 돼요. 드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남겨놓고 하나님한테 자기는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기껏 그것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죠. 힘들게 남겨놨는데 하나님은 그거 안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떠나는 모습이 앞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한 채 우리가 조급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런데 우리 생각이 그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아니래.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 뭔가 변수를 집어넣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공하는 방법을 분명 알려주셨는데 내 방법이 실패하더라도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굳이 실패하는 것을 다시 찾아가서 하려는 실수들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찾아가며 할 때가 많이 있다. 우리는 사울을 욕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사울보다 더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사울은 단 2번 불순종했거든요. 공식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몇 번 불순종? 2번 이상은 하셨죠. 하나님이 살려두고 계신데 아직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니까요. 감사하셔야 돼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정적으로 일했지만 내 중심과 내 생각이 있었다면 이제 그것을 빨리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려고 했던 내 생각과 고집과 판단을 이제는 내려놓고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이러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실수는 결국 이 온전한 순종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부분적 순종을 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이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했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도 혼났죠. 물 나올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 어떻게 했어요? 쳤잖아요. 이거 가지고 못 들어갔잖아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리고성 봅시다. 여리고성 열세 계산하면은 13바퀴라고 하죠.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서 여러분 한 바퀴는 돌 수 있어요. 아무 말 없이. 마지막 날 6바퀴 돌다가 이게 뭐야 이러면서 안 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날까요? 물론 숫자에 너무 이렇게 꽂혀 있으면은 그렇게 이렇게 막 억지스러운 생각까지도 하겠지만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신 대로 하자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죠. 나아만 장국 요단강에서 몸을 씻습니다. 몇 번 씻으라고 했나요? 이사가 7번 씻으라고 했죠. 6번까지 안 되니까 짜증내잖아요. 뭐야 이거 왜 안 돼? 그러자 옆에 사원이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해라. 하래요.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해졌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시키는 그대로 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순종에는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고집과 내 교만이 배제돼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명령에 대하여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의 명령이라고 하면 조금 너무 이게 권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명령을 받을 때 예스라고 말하지만 머리는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나?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게 막 있잖아요. 그럼에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생각한 게 이제 다르게 표현되기 시작하고 약간 틀어서 이제 행동하다 보니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실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못하는 거죠.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되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면 되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어렵나요?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쉽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돼요? 믿어라. 믿어라 끝이잖아요.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은 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계산하거든요. 생각하거든요. 고민하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만 믿으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믿고 싶고 내가 저렇게 믿고 싶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우리 마음에 오다 보니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게 아니라 힘든 순종으로 가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라고 하느냐? 이것은 곧 천국이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인데 천국에서는 거절이 없거든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씩 이렇게 나의 의견을 넣기 시작하고 나의 생각을 넣기 시작하고 내 판단을 넣기 시작한다면 그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의와 그런 것들이 주장한다라면 결국엔 천국에 있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 말을 안 듣는데 뭐하러 천국에 있습니까? 그렇게 될 땐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아니신 것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때 이제 그 인생은 지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삶을 이렇게 잘 비교해 보면 다윗이 사윗보다 더 악랄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관점이라.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게 또 사울은 2개 거역했잖아요. 근데 다윗 어떻습니까? 지금 몇 주째 계속 실수한 얘기, 거절한 얘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얘기만 해도 지금 사울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우리의 눈에서 봤을 때는 잘못을 했는데 그럼에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끄시는 무엇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옳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실패에 대한 답입니다. 왜 실패하고 있을까요? 또 왜 잘 안 풀어질까요? 또 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실수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실수할 때 무엇을 실수했는지 다윗은 캐치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마음대로 또 결정을 했구나. 그래서 항상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다시 그 계획과 목적대로 이끌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지금 법궤를 옮기는 게 실패했거든요. 포기했을까요? 지금 말씀처럼 알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눈을 놓쳤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그래서 석 달 후에 다시 이 법궤를 옮겨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데 성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이후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제는 실패의 원인을 알았기에 그리고 그 문제점을 찾았기에 다시 순종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과 기쁨과 행복과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